말씀의 제목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어디 왜냐하면 에안 만일 기타 기노스케 이제 정죄하다로 우리는 번역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의되지 않거나 정죄되는 내용들을 알거나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죄되는 좋은 쪽의 과정이 아니고 좋지 않게 정죄되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과정들을 알 수 있다면 그 말이죠. 왜냐하면은 뭘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죄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죄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남는 뿐이죠.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마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한 어떤 과정들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그 정죄되는 과정을 우리가 만약에 관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해면 우리의 해 까르디아, 그러니까 해와 까르디아가 있는데 이제 해는 관사, 주격 관사고요. 까르디아도 주격 이제 명사입니다. 단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할까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정죄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죄되는 과정을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우리의 마음이 정죄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만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그 과정을 관찰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meison?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해석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그렇다면은 메이존 더 큰 아마도 이것이 더 크다 비교급으로 봤을 때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다 에스틴 뭐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럼 더 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은 호데오스 데스 가르디아 헤몬 자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보다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가 일반적에서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 정죄되면 왜냐하면은 누가 뭐가 뭐를 정죄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크니까 정죄하겠죠. 그래서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고 저는 또 다시 한 번 더 깊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카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기노스케이 그러면은 알게 된다, 안다. 그리고 그것은 아는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판타 각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시에 내가 알기 때문에 각각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 때문에 정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1차적인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더 클 경우에 우리 마음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찔려가지고 정죄가 된다는 이거는 각각의 어떤 이게 각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정죄함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본다라면은 또 어떤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해와 가르디아를 좀 나누어서 보면 우리의 생각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그러면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정죄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또 정죄되는 것. 저는 해를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포함한 거니까요. 사실 이거 분리시켜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정죄되고 우리의 마음이 각각 정죄된다. 자, 찔린다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왜냐하면은 더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이죠. 생각,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거는 보여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말하자면 생각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분리시켜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각각으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니,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각각을 알게 된다. 각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한 사람, 그러면 하나의 동일한 단일한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덩어리 단일한 개체라면은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나 생물들을 보면 그들이 갈등을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갈등이 있을까요?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놔두고 갈등을 합니까? 그냥 성공과 실패가 있을 뿐이지,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있을 뿐이지 우리처럼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다가 있고 하기 싫다가 있고, 근데 짐승은 하고 싶다와 하기 싫다가 없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도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나보다 커서 못 먹는 것인지 그 차이가 있어요. 꿀벌의 꿀벌의 삶을 보면 꿀벌이 한 45일 정도 산다고 하는데, 꿀벌은 태어나자마자 뭘 하냐면 방 청소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그거 끝나고 나면 육아를 합니다. 다른 태어난 것들한테 제가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보초를 쓴대요. 말벌이나 이런 침입자들을 위해서 보초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너진 집들을 보수합니다. 꿀을 먹고 밀랍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집을 짓거나 만들고 보수.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또 꿀을 또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45일 짧은 시간 동안에 정해진 대로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진짜 부지런하게 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꿀벌이라는 걸 태어났는데 거기서 방청소를 안 하는 꿀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 하는 자발적으로 나는 하기 싫어. 내가 방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꿀벌 없는, 다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좀 특별하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인간의 구조가 이럴까? 동물은 그러면 생각해보면 동물은 생각과 마음과 이 몸이 따로따로냐 하나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로 움직여. 근데 인간은 뭐냐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여러분이 따로따로 이거 알죠? 이걸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왜요? 이겼거든. 하나로 겨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 인정받고, 왜 일관되고, 또 정직하다든지, 진실하다든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근데 하나로 만들어 놨지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붕괴됩니다. 혼란이 옵니다. 이제 막 부셔뜨리니까요. 생각 따로 놀게 만들고 몸 따로 마음 따로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러면서 막 따로 막 노는 거예요. 막 계속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과 몸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막 우리가 막 혼란이 옵니다. 왜? 막 일관되지 못한 사람 만나면 산만하고 정신없는 사람 만나면은 나도 막 정신이 막 유체 이탈이 되고 막 정신 이탈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혼란이 온다는 거죠. 미쳐버리겠죠. 마음은 기쁜데 막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절로 가고 화가 나고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화가 나고 또 몸은 막 따로 놀고 있고 이런 불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인간은 서로가 나눠져 있다. 이 부분이 각각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 본질적인 하나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임시적으로 유지한 하나됨입니다. 그건 반드시 떨어집니다. 강적을 만나면. 강적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사람의 강적, 저 같은 강적을 만나면 깨떨어지고 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만나면 박살나버려요. 마귀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사람이 일관되지 않아야지만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했던 말 다 지키고 사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식이나 분리 위선을 서로 눈 감아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도대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노출되어 있고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진짜 간들간들 아슬아슬하게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겨우 붙어가지고 간들간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형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포장 아래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수없이 그러니까 사람 앞에 위선 떨든지 혼자 위선 떨든지가 아니 수없이 위선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였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참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거꾸로 지금 해석해버렸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다.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가 보는 관점과 모세는 어찌 보면 이걸 기록했대. 이 백성들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대변인이잖아요.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시험한 것처럼. 근데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자꾸 보고 기도해놓고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시험한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니,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거고, 지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계속 의심하고 시험하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자,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될 것을 왜 자꾸 의심하는지.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죠. 맞죠? 믿으면 되지. 안 되나? 믿으면 되잖아. 순종하면 되지. 안 돼요? 그만이잖아, 그죠?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믿으면 되고 순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될 것을 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깔끔하게 믿으면 되잖아요. 아멘. 의심 안 함. 의심 없음. 누가 뭐라 그러면 죽을래? 내 안에 무슨 생각하면 꺼져라, 생각아. 마음 좀 불편한 마음 들으면 꺼져, 이 마음아. 해본 적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불편한 마음. 이 불편한 생각. 아우, 자동으로 올라오네. 그게 시험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 게 아니고. 야수님을 누가 시험했습니까? 야수님이 마귀를 시험했어요? 마귀가 야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마귀 비슷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나 믿을까요? 이거 한 번 보여주면 믿을 건데, 한 번 보여줬더니 믿는 척 합니다. 그러더니 한 개만 더 보여주면 믿을 건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 거. 그거 시험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믿은 사람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은 사람이 있다니까. 나다나엘을 한마디에 그냥 믿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아나무인데 본 적이 보았노라 그랬더니 진짜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부활한 장소에도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뭘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요. 보여주면 또 한 개 더 보여주면 믿을게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왜 내렸습니까? 나 안 믿어. 한 방 맞으니까? 불안한데? 우리 편 중에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있네. 안 믿어. 이거는 못해? 우리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불안한데? 항복. 믿을게.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다. 너 나가. 좀 이따가 안 믿어. 안 해. 똑같아요. 그 반대가 우리예요. 바로는 안 보내주려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 위해 가지고 계속 마음이 강박한 거지만 우리는 뭐냐면 믿으려고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시험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만나를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옆에서 대들다가 죽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보았지만 그들 안에는 결국 믿음은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비참에 근면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만 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평안으로 믿음이 통로가 되는 평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매일 건면하여 오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오늘입니다. 영원함과 영원하지 않음 사이에서 통로가 열려져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오늘 그 오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 확정된 그날이 돼버리면 심판의 그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아니고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날이 돼버리면 우리가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린 겁니다. 그날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이라면은 내일이 있고 또 어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내일 있어서 나는 고칠 수 있잖아. 수정할 수 있고. 근데 그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너희들에게 재앙의 날이지 결코 너희들의 참 기회와 축복의 날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지 마음대로 지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봤는지. 우리는 부활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부활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럼 뭐 부활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십자가를 왜 져셔야만 하는지. 우린 자꾸 뭐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입장에서 안 생각해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달리게 하신 입장에서 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목회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목사를 하려고 하다가 딴 길로 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저기 할 뻔했다 나도. 그죠? 나도 목사를 할 뻔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를 아예 안 하려고 한 사람. 저는 목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목사를 강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는 그 여성 성도들이 보면 엄청 충성되긴 하지만 또 엄청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여자도 목사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너희도 목사 할 수 있다. 왜? 하도 저거는 목사 안 되고 권사가 최고니까 계속 교회에서 막 다발다발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는 주방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주방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권사에 만약에,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권사도 원로 권사 해야 된다. 엄청 반대했어요. 왜? 자기들이 권사할 거니까. 권사 나중에 이제 평가받기 싫으니까. 목사는 맨날 평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첫날 하나님은 아예 예외에 제껴놨어. 하나님 입장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될 일이 없으니 하나님 입장인 거,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야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자기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니까 엄청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 관심 없고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어릴 때 한 번쯤은 꿈이다, 대통령이. 저 자리 나도 될 뻔했는데, 초등학교 3번씩은 우리 어릴 때 물으면 대통령 꿈인 애들이 다 50몇 명이면 한 40명은 그렇지 않나요? 한 번쯤은 되고 싶었던, 지금은 찌질이 공산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관점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그럼 하나님을 되려고 하면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 자기 미래의 장래희망이 하나님인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없거든.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냥 세상에 살아남지를 못해. 나는 장래희망 하나님입니다. 없죠, 뭐죠? 없어. 근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그들은 어릴 때 장래희망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하나님 된 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양이 우리 안에 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 증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오직 인간의 관점만 더 강화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영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영이 있는데, 하나님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 아들을 대신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영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생각이 누적되면 마음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한 번 봤을 때 막 마음이 팍 생기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근데 첫눈에 반한다는 말 하는데, 한 번 봤을 때 마음이 딱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내가 평소에 쌓아놨던 마음과 생각과 이 사람이 매칭이 돼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한 번만 생기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어릴 때 내가 어떤 자라난 푸근한 환경이 있으면 그러한 비슷한 환경 같은 정서를 가진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열리거나. 그러니까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생각이 자꾸 누적돼서. 생각의 보물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보물은 뭐예요?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누적되면 행동이 움직여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편지 쓰는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전화하는 거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도 저도 안 되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노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결국 누적되는 것이 보물이라고 했는데 점점 쌓여지는 것이죠. 관심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누적됩니다. 근데 혼자 망상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좀 근거를 가지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음 하나님의 쌓여지는 거죠.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럼 우리 마음이 움직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생각을 자꾸 해요. 순수하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자라요. 근데 어문 것들이 또 여기에 또 혼합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다가 옆에 보니까 잘생긴 남자도 있네. 자꾸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도 있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짬뽕이 돼가지고 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믹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짬뽕이 되니 정죄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느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 마음이 그래도 크다라면 우리 마음을 찔러요. 찔림이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또 세상 그쪽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더 많이 누적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차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차낸다니까. 나가. 우리 마음에 누가 차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마음을. 그 마음이라는 게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제를 해도 우리 마음을 통제 못해요. 고통스럽긴 하죠. 우리가 생각을 자꾸 세뇌시키거나 또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생각과 육체 속에서 조여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억지로 내가 막 강제적으로 막 두둑이 맞아고 교회를 다니지만 안 믿어. 난 안 믿어. 마음으로. 누가 알아? 모르잖아요. 그 자유예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유예요. 항상 여기를 프리존이에요. 자유영역. 마음은.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 자유가 침해받기도, 침해가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고 싶은데, 내가 자꾸 쳐다보니 괴롭잖아. 딴 데 좀 보면 좋겠는데 자꾸 내만 쳐다보고. 괴롭지? 왜? 자고 싶은데 자꾸 침해가 들어와. 고통을 주는 거야, 나한테. 아니, 자유를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유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깨고 싶어. 듣고 싶어. 알고 싶어. 그게 더 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그게 자유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잠을 재워, 누가. 자꾸 내 잠 오게 만들어. 짜증이 나지. 화가 나고. 듣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어느 쪽이 반대?
듣기 싫은데 자꾸 저 목사가 자꾸 나한테 말 시켜. 나를 쳐다봐. 그러면 자꾸 내가 나를 깨워. 그럼 내가 괴로워 죽겠어. 하기 싫은데 자꾸 나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는 안 돼가요. 하나님이 벗어나. 이게 자유라는 거야. 자유가 뭐예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나한테 큰 것이냐. 정죄가 일어나느냐, 찔림이 있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느냐. 자, 이번에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가고 우리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선 메스, 칼, 메스. 그거 이제 잡으면 메스 진짜 예리해요. 이거는 메스로 자르면 완전히 단면이 쫙. 왜냐하면 의사들은 아주 초고도로 예민한 그 피부를 한 가닥 벗기고 피부 껍데기를 벗겨내고 안에 더 깊은 피부가 있고 이런 걸 예민하게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잘 드는 칼입니다. 예리한 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하는 데 와가지고 우리 택배 상자 자르는 칼 가지고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피부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 수술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예리하게 갈고 닦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메스를 딱 들고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교인들이. 그거 치우세요. 그거. 나를 수술하려고. 난 수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칼을 예리하게 들고 오면 그거 말고 그냥 칼 말고 손방망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탕탕탕탕 안 아프게 그렇게 해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혼과 자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자, 혼이 뭐냐 하면 혼이 생각, 영은 마음, 관절은 정신. 그러면 정신이 뭐냐? 몸이에요, 몸. 안에 몸,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내면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관절이에요.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수. 골수는 육이에요, 육.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육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게 영이라는 거, 영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이것을 우리 육과 연결시켜주는 곳이 안에 영원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란, 그걸 정신으로 변해요. 연결고리. 그러니까 그게 몸이라고 말해요. 육 말고 몸. 그래서 관절이에요. 이거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하나님 마지막에 다 나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육도 어느 한 영역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각각이 우리가 한 사람이 각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도 우리 각각이 생각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육도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달란트로 야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5달란트, 4달란트. 어찌 보면은 결국은 항해를 빼앗아서 맡기고 이것도 도저히 안 되면 남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에 일을 갈면서 후회하며, 그러니까 후회라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죠? 후회라도 하면 바깥 누운 데서 후회를 하면. 일을 부두고 내가 그때는 잘못했는데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려면.
후회는 그래도 어제가, 그러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근데, 자,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그 의도를, 그러니까 마음도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까지 다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금이 됐다는 것은 뜻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리해졌다는 거죠. 예리한 것은 하나님 뜻과 더 예리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이러냐면 결국 결산만 받았죠. 모든 것이 벌거벗겨서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이 결산하시는데 다 벌거벗게 드러나게 하신다. 안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드러나는 것 중에 일례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야기와 우리가 어떤 말씀 볼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금요일날 저번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떠올려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와 저는 요즘 이런 걸 합니다. 말씀을 앉아다 보면은 이게 왜 나오지? 요즘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신대원 준비할 때는 한 250장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은 이것이 앞에는 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오는지를 이제 자꾸 떠올려봅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생각해보면 궁금해져요. 재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주님이 바로 1만 달란트.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이 이야기 누구랑 관련된 것 같아요? 베드로와 관련된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큰 사건을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한테 가라고 했을 때 그 앞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그걸 3번 거절했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재물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걸 백부장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고넬료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서 보고 미리 믿은 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진짜 맞구나 베드로 하는 거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 입장이라면 마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용서받은 그 마음이 남아있어 난 쥐뿔도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전체적으로 다 부셔뜨려져서 믿음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무너지거나 마음이 무너져, 몸이 무너져 버리고 육이 무너져 버리면 한쪽이 무너지면 뚫혀요. 구멍이. 큰 구멍이 뚫힙니다. 그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별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때부터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판단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걸 놔두실 때도 있고 그걸 회복하라고. 고쳐.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팔이 안 부러졌으면 좋겠지만 팔이 부러져서 다시 붙어 나왔다면 어쩌면 그 경험을 안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경험을 가진 게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야수님이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날 때부터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죄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모순에 딱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 속에서 결국은 계속 자가당착 속에 빠져요. 결국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그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죠. 야수님 말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끝났는가? 아니요. 우리 거듭나도 우리 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게 이치입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면 안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 가능성을 가지냐면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원히 살죠. 거듭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보내심 받은 자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있다면 한번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다리가 2개 다 부러졌다가 다시 뼈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정 속에 쇠를 넣었지만 지금 쇠를 뺀 상태고 잘 붙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 부러졌다가 붙은 자리는 다시 부러질 가능성이 거의 다른 쪽이 부러지지. 다시 붙은 자리는 잘 안 부러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땅이 비가 온 뒤에 굳으면 더 단단해져. 우리가 지금처럼 시멘 같은 게 없을 때는 진흙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할 때 그거 그냥 진흙이잖아요. 진흙을 불에 구워가지고 바짝 말라서 벽돌처럼 만들어요. 원래 마른 흙은 만들면 불에 구워도 안 돼요. 진흙이에요. 한번 젖었다가 다시 바짝 말리면 저기끼리 딱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었다가 저절하게 죄를 깨닫고 무슨 내 생각이 죄인이고 나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나는 내 몸으로도 하나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나는 내 육체로도 하나님 뜻을 거스렸습니다.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 전적인 죄인이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부활하신 영으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영이 내게 오셔서 충만히 넘치게 하셔서 나를 보내신 자로, 거듭난 자에서 보내신 자로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이제 영에서 난 자고, 영의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보내신 받은 자, 영과 육으로 보내신 받은 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 교회의 열쇠를 교회를 맡기셨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그렇지만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었죠. 네가 땅에서 불면 불리고 하늘에서 불면 잠그면 잠긴다고. 열쇠가 베드로한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것을 보았는데, 어제 기도를 하다가, 어제 기도를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불을 딱 끄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보여졌습니다. 여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되게 무겁게 헤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저를 올리셨을 때 본 존재, 그때는 안 보여줬고 앞에 뭐가 있는 것만 같은데, 어제는 약간 이렇게 어떤 경계성 같은 게 보여졌습니다. 그게 있었고 뭐가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뭔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본 게 뭐죠? 묻고, 언제까지 저기서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야수님인가? 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후에 또 기도하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기도하러 왔어요. 또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약간 헤비한, 그때, 아까는 분명히 무거운 존재가 있었는데, 좀 가볍게 된 거예요. 가볍게 되면서, 저는 이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물었고요. 근데 이제 내한테 뭐가 조금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근데 아주 좀 가볍게 된 상태에서 여기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요일 말씀 중에 자고 일어나는 중에 자라나, 저절로 자라는 그 부분을 좋은 땅에 뿌려졌으면 저절로 자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게 자꾸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지길래 자라는갑다. 그래서 이제 잤습니다. 계속 물으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야수님입니까 뭡니까 보여주신 게? 그게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게 천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설명할 때 천사라고 했는데, 천사와 마귀 양면적인 게 있다고 했어요. 양쪽이 다 있다고 했고, 그게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생각이죠. 생각 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어렵지만, 왜 그럼 나랑 분리됐느냐? 여기만 있으니까 나랑 분리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분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설명하실 때
이 말씀 보면서 이분 오늘 부분과 맞춰서 보면 나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와 나를 분리시켜 주신 생각 속에 분리시켜 주시면서 그 중에 많은 것은 도로 가져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위로 잡아 올라가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아침에 좀 오래 했는 것도 막 위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다 위로 다 들려 올라갔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저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설명을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가장 힘든 영역이 생각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란 게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천사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을 마음은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고 생각과 마음이 일부러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 이 생각이죠. 생각. 천사들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을 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을 건지. 그러면 동시에 다 받는 사람,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 문제를 마귀가 주는 거니까. 자꾸 이 땅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말이야. 버리지 못하는 것들.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찌 분리될 수 있는 힘이, 저도 이 생각 자체가, 근데 오늘 약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 없어졌어요. 약간, 어떤 면에서 이긴 거와 없어진 건 다른데, 없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영역의 생각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어제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가장 힘든 영역인 것 같고, 생각을 만약에 분리된다면, 하나님 주신 생각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라. 우리는 그 지성소라고 하죠. 생각이.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저절로 이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제 변화되는 좋게 앞으로 그것만 남은 거죠. 그럼 영향력도 새롭게, 그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지켜보면서 또 제가 경험하는 대로 설명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건 여기까지 대답하신 거. 그대로 떳떳하게 식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도 확실히 이것이, 여기까지는 저는 의심스럽거나 불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한데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건지 싶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들어놓으시고 일단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그때 목사님 말한 게 저거였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분리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때 내가 델리움 올라갔을 때 그거와는 좀 느낌이 달랐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 달랐는데, 그때는 많은 어떤 생각들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나한테 주진 않았거든요. 그냥 굉장히 헤비하게 서 있었고, 점점 슬림하게 서 있다가 갑자기 쭉 다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나가도 내가 이제 여기 없냐고 물으니까, 나가도 되냐고 물으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12시까지 넘게까지 앉아있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물어봐요. 저는 언제든지 들어올 때부터 나갈 준비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나갈까요? 물어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되게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금방 안 가르쳐 주셔요. 왜? 금방 가르쳐 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 처해가지고. 여러분 생각, 교만하죠? 천재인가 봐. 금방 알았어. 금방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텀을 주고 하시는 것은 또 생각하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닌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끝이 아닌 것 같고 더 설명하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들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게 확정되어지고 보정되어지면 또 다른 부분 능력으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느낀 말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고 나면 그때 그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창피한 걸 무릅쓰고 선포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후속편. 전개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가 불편하거나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다음 이야기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줘봤자 이거는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꼭 가지고 있거나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거나 그래 되면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이 다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아요. 멈춰버리고 오래되고 그래서 그냥 내 인생 끝이 나버리면 여러분 그냥 다음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시겠죠? 저는 끝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는 다 말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어려운 부분은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으려가 두려워함이니라. 이걸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고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이미 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돌이킬까봐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돌이키다는 것보다 인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좀 더 깊이 설명하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정죄받았어.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저 사람 판단했어. 막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어. 못 돌이켜요. 끝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눈과 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주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눈과 우리 귀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해먹고 지배하려고 그걸 자꾸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거나 부족하면은 못 알아듣게 하죠. 왜냐하면 통로가 돼버리니까. 마귀들의 짐승들이 그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귀와 눈으로 듣고 깨달아가지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알아내가지고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왜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고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야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뺏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받는데요. 다 자기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요. 가져가서 악한 놈한테, 짐승의 표를 받은 자한테 그거를 가리시켜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을 먼저 선수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미혹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먼저 와서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비슷한데 나쁘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엉망진창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오해하고 그 일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케이스 일들이 다 다릅니다. 함부로 막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도매값. 비슷한 일이라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끝으로 가면 예리해져야 됩니다. 더 예민하게, 처음은 뭉뚱그리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더 예민하고 더 정교하게, 예리한 칼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리하게, 왜냐하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이 다 다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귀찮아서 뭉뚱거려가지고, 저거 쉽게 말하지 말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든지 간에, 묻든지 간에, 비슷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도매급으로 묶어가지고, 저거 똑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보세요. 뜻이, 그 이유, 동기, 마음,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겼다고 다음에 다윗 같은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본질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고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그래서 이루어가십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비슷하나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다르다면 뭔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자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끝까지 따라야 되지만 보는 사람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서 따라가는 사람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각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뜻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다 하십니다. 남은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인간으로서 네가 가진 것 안에서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 끝이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가의 중요한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 안 나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개라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각이 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거기서 열매를 또 맺습니다. 또 자랍니다. 그렇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지 말고 그럴 때 한 번씩 말씀을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